반갑습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매주 영상 예배 조회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학생들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또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2학년들도 이제 등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여러분들 많이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켠에는 이제 등교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또 이제 불안하기도 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피로해져서 중간중간마다 마스크를 좀 벗고서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아마 이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모님, 가족들의 건강을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맞이해 본 적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그래도 조금씩 일상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 삶을 함께 나눕니다. 학업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불안하게 다가오는 고3 학생들도 있고, 늦어지는 고등학교 생활에 긴장이 길어지고 조급해지는 고1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성령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게 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신명기 큐티 본문이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마치 유치원생이 엮은 사탕 목걸이 같은 느낌이에요. 색깔도 모양도 맛도 뒤죽박죽인 일정한 순서가 없는 딸기 사탕 묻었다가 사과 사탕 묶었다가 초콜릿 묻었다가 박하사탕을 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줘요. 통일성이 없이 얼기설기 엮여있는 듯한 내용들이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요 단락들을 잡동사니 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예요. 그래도 이 학자들은 이 무질서해 보이는 본문들 속에서도 구조와 질서들을 찾아냅니다. 얼기설기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살펴보기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내용이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 법들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가오죠. 재미도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또 전달해 주는 본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법들이 그렇죠. 이 본문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 빚이라는 것, 비읍, 이, 지읒, 빚입니다. 빚이 아마도 잘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따라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생 때 친구들한테 한 500원만 이렇게 한번 빌려본 기억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빚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 삶의 많은 부분을 이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있는 지금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막상 이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빚을 떠안고서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빚을 질 때도 있죠. 특히 이 농경사회에서는 양식 그 자체를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그럽니다. 이 수확하고 또 수확하는 사이에 이 시기에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런 시기들을 보릿고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저 살기 위해서, 이 양식을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전해지는 이 가르침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생활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생길 수 있는 일, 그 삶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된다면 꾸어주는 사람, 빚을 꾸어주는 사람은 맷돌 혹은 맷돌의 윗부분만큼은 담보로 받아서 안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빚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빌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빌려주는 사람, 빚을 꾸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맷돌은 그 당시에 밥솥처럼 밥을 해먹는데 필수적인 도구였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내가 무엇인가를 구워주더라도, 그리고 내가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게 되더라도 나에게서 무엇을 꾸어가는 사람이, 빚을 지는 사람이 그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그 삶을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맷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법이 빚을 지는 사람, 채무자죠, 채무자. 빚을 지는 사람의 권리와 빚을 꾸어준 사람, 채권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여러분 꾸어주는 사람, 이 채권자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통받는 사람들은 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빌려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빚을 지는 사람, 이 채무자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들 역시 이 꾸어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채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빚을 지는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배려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더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돈이 적은 사람에게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외투였어요. 외투.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낮에는 더운 사막에 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진 사막의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편안하게 혹은 하룻밤을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아이템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외투였던 거죠. 이 해가 질 무렵에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는 것은 이 외투를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비록 네가 무엇인가를 꾸어주게 되는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무엇을 너에게로부터 꾸어가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재산이 분명히 소중하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빌려준 사람이 내 권리를 하나님께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선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특히 사회가 불안정할 때,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렇죠. 다들 직장, 일자리를 구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욱 그렇죠. 실직자가 많아지고 내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임금, 하루 일당을 늦게 주지 말고 제때제때 주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임금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 경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본문 속에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있어요. 신명기는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설계도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 책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지만 단순히 상상 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신명기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심지어 최소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신명기에서도 이미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동체가 힘을 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왜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신체적, 때로는 성별에 따라서 약자들에 위치한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 경쟁을 배우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며 이 땅을 사랑과 정의로 빚어나가기를 꿈꾸고 소망하신다면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최소한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조금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런 물음들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할 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이 가득한가?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한 번쯤 이런 물음들을 해보게 돼요. 저도 이런 물음들을 할 때가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물음들을 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의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째서 이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삽니까? 라고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는 이런 물음에 각자의 위로를 건네며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명기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다른 대답들을 같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것처럼 신명기는 끊임없이 명령이 반복돼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행동들과 태도를 제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명령들이 우리 시대, 우리 삶에서는 때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본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사람들의 상처와 연약함들을 돌보는 섬세한 배려를 발견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간단한 운동들을 좀 시작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체력을 좀 길러 보려고.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봉이에요. 턱걸이죠. 이렇게 팔을 쭉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쭉 당겨서 이제 철봉을 합니다. 이 안 쓰는 근육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근육통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잘 움직이지 않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조깅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앞발이나 이 중간발이 땅에 먼저 착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평생 이 발꿈치부터 착지를 하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이 앞발이 먼저 착지를 하거나 이 중간에 있는 발이 착지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이 평생 살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아닌 이상은 제가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 몸인데도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들은 또 몸이 익숙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련이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써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 몸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신명기가 사랑과 정의 삶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색하게 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금지를 명령하는 이유는 이 익숙하지 않은 사랑과 정의의 삶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 삶이 익숙해지고 그 삶을 이루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나아가서는 걷고 뛰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과 정의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사랑과 정의를 훈련하고 사랑과 정의의 근력을 키우고 단련하며 그 삶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정해질 수 있어요. 인색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혹은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고 괴롭기만 하다면 우리가 천국의 삶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의롭게 서로를 대하는 방법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단련을 이루어라.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삶은 어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설들 혹은 모순들과 함께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는 사랑과 미련해 보일지 모르는 정의를 통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 익숙해지고 정의를 훈련합시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셔서 사랑과 정의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보다 풍성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사랑과 정의로 삶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여전히 이런저런 불안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학업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과 정의의 길을 모시며 그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그 삶을 훈련하고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